맹독파 보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상황은 먼저 보면요. 네. 예.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예.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좀 급하게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된 장식품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게 되면서 바울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정말 큰 환란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도 그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20장 1, 2절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헬라 갔다 이렇게 간단히만 요 3개월 정도 그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 있었던 걸 서술하는데 요때 쓴 책이 이제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네. 뭐 파벌 문제도 있고 막 여러 문제 중에 특히 이제 바울파랑 아볼로파로 깨진 네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디모데에 들려보내면서 내용이 뭐였냐면 나 곧 간다. 니네 이제 제대로 좀 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네. 니네 내가 정말 화내면서 갈까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갈까? 가기 전에 해결해라. 알아서 좀 잘 해결해. 이런 느낌으로 편지를 네.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갔는데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안 돼서 후서도 간 거 아닐까? 안 됐어요. 네.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굉장히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건 뭐냐면요. 디모데가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이 이제 직접 방문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간 거죠. 처음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문을 직접 바울이 갔어요. 네. 바울이 직접 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갔는데도. 갔는데 바울이 모욕을 당하고 약간 공격을 받고 예. 바울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한 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로 할 때는 되게 막 담대하게 막 편지는 굉장히 멋지게 쓰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막상 보니까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아볼로에 비하면 사실 말도 잘 못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사도가 된 거냐 도대체.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 예. 이 사람은 네.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도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울이 이 뭐랄까요? 슬픈 일을 당한 거죠. 모욕감과 고난을 겪은. 요렇게 해놓고 바울이 근심스러운 방문 후에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나왔어요. 열받고 나왔겠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 가겠다라고 이제 세 번째로 너희를 방문하겠다 해놓고 내가 직접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말렸을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편지로 쓴 거예요. 그냥. 네. 1장에 보면요. 가겠다고 해놓고 못 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왜 못 갔는지 뭐 왜인지 이유는 잘 말하지 않지만 그게 설마 내가 자의로 그런 것이었겠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바울이 가겠다라고 했지만 직접 가지 않고 디도를 보내요. 이번에는. 네.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갑니다. 요 편지가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불러요, 흔히.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눈물의 심정으로 이걸 모욕당하고 나오고 나서 쓴 편지예요. 네. 요걸 가지고 디도가 갔는데 디도라는 사람이요 사실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운 교회 전문 전담 마크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디도.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은 크레타 섬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네. 디도를 남겨놨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갔어요. 바울이 이제 얼마나 디도를 기다렸냐면 내가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2장 12절에 그런데도 바울이요. 사실 복음이 전할 문이 열려지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아마 바울 일생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드로아에서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드로아를 떠나서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나 궁금한 거죠.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 사실 말로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지만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는 편지다. 그러니까 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혼내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만났는데 드디어 빌립보쯤에서 디도를 만난 것 같아요. 디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 이야기가 이제 2장까지 쭉 가다가 네.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다. 요 이야기 나오다가 3장부터 2장 후반부부터 6장, 7장 전반부까지 좀 딴 얘기가 나와요.
바울의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왜냐면은 이제 공격받은 내용이 그거거든요. 네. 바울의 개인적인 공격이 있으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7장으로 가서 다시 디도를 만난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7장 5절부터 디도가 딱 왔어요. 마게도냐에. 근데 디도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사실 잘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 전부 다가 바울을 반대한 게 아니라 네. 그중에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 아니겠죠. 뭐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이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바울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행복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때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인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장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너무 편지를 세게 썼나? 그 편지는 지금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거죠. 요게 사실은 네.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렇군요. 요 근심하게 한 편지라는 게 고린도 전서일 수도 있고요. 사실 고린도 전서가 좀 세잖아요. 네. 아니면 중간에 뭐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완전 달라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화해의 편지라고 할 만큼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도 용서해줘라. 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0장부터는요. 막 바울이 너희가 왜 외모만 보고 취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래요. 내가 너희를 정말 막 용서하지 않겠다. 네. 13장 2절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10장부터 13장까지가 요 다 이게 막 나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 좋은 해석들입니다. 네. 요게 눈물의 편지일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눈물의 편지는 잃어버렸다. 없어진 편지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용서의 편지. 네. 요것들 쭉 읽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갑자기 또 바울이 책망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고린도 후서를 먼저 1장부터 9장을 쓴 다음에 다시 상황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다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다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 또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일어나서 사건 발생하면서 다시 바울이 그 뒤에 덧붙인 편지가 되는 게 10장부터 13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0장부터 13장이 원래는 그 5장에서 말하는 2장 4절에서 말하는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도 해석이 자연스럽고요. 네. 그리고 요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막 학자들이 싸우기보다는 둘 다 가능한 해석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입장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런 상황들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 읽고요. 고린도 후서 읽으실 때 하나만 제가 더 짚어드린다면 포인트로 결국은 바울이 이 앞부분 1장 9장에서도 중심 부분에는 자신의 직분을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뒤에 10장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격앙된 어조긴 하지만 네. 자기가 이 사도직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 신의 직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각오와 마음과 다짐 이런 걸 보면서 네. 우리도 역시 이 새 언약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어떤 뭐 집사 직분 무슨 직분 이것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성경 톱파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먼저 갔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네, 한 번 더. 예, 이 사람을 보내거든요. 네. 이제 말하자면 어떤 문제 있는 교회 전담 마크맨으로 보내는 사람인데 문제 있는 분이에요. 네. 예,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번 디도. 2번 기도. 기도. 역시 문제 있는 교회는 기도가 많은 그렇죠. 필요하죠. 3번
전도. 전도. 예, 전도하는 사람을 보냈다. 전도. 기도냐, 기도냐, 전도냐. 예, 사실 사람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문제는 사람 이름입니다. 다 필요하긴 해요. 예. 문제가 있는 교회에 다 필요하긴 한데. 예,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 이름은 이름이에요. 무엇일까요? 예. 정답 우물정 9330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1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